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다는 걸 빼면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건 똑같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인가?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요즘 이제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간간히 불미한 사건이 터져요.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 옛날에는 이제 기자들이 보도 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근데 요즘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해도 개인 간에 이제 어떤 연락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냥 다 그걸 찍고 해가지고 다 그냥 올리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다 들어요. 더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대뜸 이제 그런 걸 끄집어내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자꾸 겪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차이가 없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에 성숙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남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숙한 신앙인은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누구한테 잘하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남을 더 잘 대하죠. 부드럽게 대할 수 있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선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오히려 좀 정상적이 아니라고, 저거 미쳤어, 저거 종교에 미쳤어, 이렇게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교회 우선이고 이럴 때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돼 이러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비웃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거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발이 다 땅을 딛고 있습니다. 그죠? 다 땅을 딛고 있는데 우리가 속한 하늘이 달라요. 하늘. 아니 어떻게 각자 속한 하늘이 다르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늘을 셋으로 나눕니다. 셋으로. 그러니까 이 하늘 중에서 맨 위에 있는 하늘, 여기는 어떤 하늘이냐면은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이 하늘에서 뭐가 선포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바로 위에 별이 뜨고 있는 하늘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보여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 위에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걸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으신 처소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나중에 갈 곳.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맨 위에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살아서 여기 가본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사도 바울이 자기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께 붙잡혀가지고 자기의 영이 쭉 빠져서 셋째 하늘 천국까지 쭉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가 지금 셋째 하늘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들, 저기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그거는 첫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그 둘째 하늘은 어디지? 첫째가 있고 셋째가 있으면 둘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째 하늘. 여기는 어디냐면은요, 여기는 악한 영들의 처소입니다. 악한 영들의 처소.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죠. 마귀의 처소가 어디냐면은 셋째 하늘과 이 첫째 하늘 사이에 그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하늘. 교묘하죠. 하나님 계신 곳과 인간이 거하는 곳 그 사이에를 다 거기에 또아리를 들고 자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나눠서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이 하늘을 첫째, 둘째, 셋째 하늘로 나누는 거는 하늘이 실제로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는 그 영적인 세계가 다르잖아요. 뭐 심야 괴담회 같은 것들, 그리고 옛날에 미스테리 극장 이런 거 보면은 다 귀신 체험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그런 귀신 체험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거 보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저렇게 무시무시한 체험을 한다고? 저 사람들 공포스러워서 어떻게 살지? 깜짝 놀래요, 보다 보면은.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들,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체험하는 거 보셨어요? 믿기 전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겠죠. 믿기 전에. 근데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체험 안 합니다. 왜? 역사하는 영의 세계가 다르잖아요. 나에게 역사하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첫째 하늘에 속해 있다면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천국과 지옥은 당연히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미신이고 다 뇌의 작용이고, 나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아. 나는 미신이라고 하는 것도 안 믿고, 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도 안 믿고 그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 나는 아무 데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쳐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그 둘째 하늘이 있어가지고 여기 마귀가 여기 딱 자리 잡아서 방해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세상의 신, 누굽니까? 이 세상의 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마귀예요. 그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거예요. 믿을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더해지냐면은 마귀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눈을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간접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되는 자들이에요. 간접적으로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다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자유로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마귀가 다가와서 속삭여요. 속삭이면은 그게 뭘로 오냐면 내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다가와서 여자에게, 첫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유혹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생각으로 다가오잖아요. 생각으로. 왜 내가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형편이 어려울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기도하니 무슨 소용이 있든? 마귀가 와서 여러분 내 교회에 대고 속삭이면 난 마귀를 볼 수 없잖아요. 속삭이면은 이게 생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뭐 헛짓거리 하는 건가? 이거 꼭 그럴 필요 있나? 생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는 물리칩니다. 거기에 젖어서 시리에 빠졌다가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은 다시 회복돼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게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에 젖어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푹 젖어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다 그게 아니고 마귀의 간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죠.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누구냐면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모든 거짓과 불의가 그 사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첫째 하늘에 속한 자야.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다 상관없어. 이렇게 땅땅 거려봤자 그 사람은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마귀의 간접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면은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한마디만 하세요. 아이고 주여,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일 수 있어요. 믿지 않아도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양심적인 거는 정말 저 사람 못 따라가요.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셋째 하늘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첫째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 하늘과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셋째 하늘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장소인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늘의 일들을 하시는 장소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욥기서 1장 6절, 욥기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회의를 하십니다. 회의를 하시는데 회의가 어떤 회의냐면은 욥을 구원하기 위한 회의를 하세요. 욥을 위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회의를 하시고, 또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어떤 회의를 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회의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일들이에요. 누구를 어떻게 구원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받는 자를 방해하는 자를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을 망하게 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늘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땅에서 보이게 나타납니다. 5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받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믿는 자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됩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런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을 땅에서 실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2절에 하늘의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내 옆에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걸 봐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늘의 일이 우리 눈에 보이게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요. 아이 시끄러. 나는 이거고 저거 다 싫어. 나는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이야. 아무도 나한테 무슨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나 그런 얘기 싫어. 6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는 육의 사람이고 너는 영의 사람이다.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내가 셋째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눈에 보입니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셋째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은 여러분, 이 첫째 하늘에 거하는 사람, 이거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육에 속했다는 건 뭐냐면은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잘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사람 나를 비웃지만은 내가 그 사람 보면은 참 불쌍하죠. 근데 오히려 주먹을 들어보면서 이럽니다. 아유,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주먹 늙으면서 계속 쪼글쪼글해지잖아요. 늙으면 어떻게 돼요? 칼슘 빠져나가니까. 젊어서 그렇게 강해 보이는 손가락도 늙어가지고 이게 힘 한 번 주고 톡톡 부러지는 게 여러분 인간의 뼈다고 아닙니까? 이거 뭘 믿어요, 이따오를 이거를. 우리가 셋째 하늘에 속했어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진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은혜냐?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게 뭔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한테 되돌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뭐 이 땅에서 금덩어리 줍고 이 땅에서 무슨 빌딩 올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 땅은 여러분 내가 정착할 수 있는 정착지가 아닙니다.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인생은 천국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죽음과 뭡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 계속 가는 겁니다. 싫든 좋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걸음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거니까 저 앞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향해서 계속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데 셋째 하늘에 속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와 함께 걷는 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게 누가 나를 도와줘요? 이 세상에서 내한테서 뭘 하나 뺏어가려고 하면 했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친한 친구가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죠. 도와줄 힘이 있습니까? 뭘 어떻게 도와줄 건데요? 나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거.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내 발걸음 세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살면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도 범죄로 넘어졌죠. 그러나 망했습니까? 아니요.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수렁에 빠져가지고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건지셔서 다시 반석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수렁에 빠졌을 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살면서 발걸음이 잘못된 곳을 향해 가지고 수렁에 빠졌는데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겠더라. 그때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붙잡아 끌어올리시고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셋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인생. 시편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막 뭔가 그냥 이기려고 그냥 저걸 꺾어버리려고 그냥 나에게 건방지게 도전을 해도 죽을 줄 알아. 이를 뿌득뿌득 깔고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내가 막 힘세고 막 내가 잘난 거 막 나타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잘난 거 알아. 너 힘센 거 알아. 그래도 너 셋째 하늘에 속한 자처럼 좀 겸손하게 살아봐. 믿음으로 살아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봐.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도다.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으로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내가 기도하면 뭐하고 내가 예배드리면 뭐하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 뭐하고 인생이 여러 가지로 막히면은 어떤 도움도 없을 것 같잖아요. 출구도 없어 보이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젊을수록.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셋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 셋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셋째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여러분 삶에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생 동안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죽음 넘어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첫째 하늘에 속한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은 뭡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투쟁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먹고 살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고 성령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깊게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이 여정, 아, 나는 천국까지 뚜벅이로 걸어가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채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